이번 주는 그는 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지금 한국 축구 말이 많죠. 아시안컵 우승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4강으로 거쳤고 거기서 또 이렇게 손흥민하고 이강인 문제도 또 터지고 또 협회적인 문제도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이 되고 이목이 집중되는 또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또 엄격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고 또 중요한 메시지도 주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들 손흥민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손흥민이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살이 넘은데도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오히려 더 난리죠. 더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하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종합적인 걸 추려보면 분명히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손흥민 쪽으로 쏠리죠. 왜냐하면 슈퍼스타잖아요. 그만큼 그 하루아침에 쌓은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오랫동안 그걸 쌓았거든요. 한결같이. 이강인 선수도 나름대로 성공했죠. 근데 이번 고비가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성공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죠. 진짜 성공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준비할 거는 솔직히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을 준비한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 가진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7 렘넌트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싹 다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사실은. 불신자가 봐도 대단한 응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그 수준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무너지도 괜찮아요. 바닥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옮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진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옮겨도 괜찮아요. 시험 와도 상관없습니다. 망해도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고, 이 교회 가도 문제고, 저 교회 가도 문제고,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면서 제일 확실하게 붙잡은 게 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뭘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가 없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전부 그 외적인 거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요, 이 사단하고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진짜 중요한 거 하지 못하고 비스무리한 거 하다가 끝나도록 만들어 본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자기들 기준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걸 가지고요, 영원히 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저렇게 바꾸고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 볼 때는, 참봉교회 왜 저러냐?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지금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짜일수록,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일수록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수록 안 되어진다.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되지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후에 또 하나님은 또 계속 하실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그러면요, 내 때가 아니고 이 언약이 내 후대로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하는 동안 안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되고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평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붙잡았냐 안 잡았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세히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요, 다 달라요. 없는 사람은요, 아무 데나 돼. 없는 사람은요, 얘기하잖아요. 할머니, 유무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건널목도 아닌데 그냥 뭐 하나 끌고 그냥 막 차가도 그냥 갑니다. 옆도 안 쳐다봐요. 그냥 막 간다기도. 왜? 없으니까 자기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한다 해도 막. 그래서 참 성공은 역대하 32장 31절이죠. 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죠. 영원한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이때 참 인간적인 만족 상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게 참 인간적인 만족 상태가 아니고 인간적 만족 상태.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진짜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만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만족 상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만족 상태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참 인간적인 만족 상태는 뭐냐?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없으면 그걸 우리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만족 상태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묵고 살고 있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는 쪽으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붙잡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건강을 진짜 세계복음하는데 세계복음할 제자를 찾고 세우고 세계복음할 렘넌트를 키우는 쪽에 내 육신을 사용, 내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이 성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참 육신적인 만족 상태죠. 육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참이냐 아니냐죠. 그는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성공이죠. 참 세상적 만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할 게 뭐냐? 뭐가 흥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세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음이 흥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자, 복음이 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흥합니까? 내 아집, 그리고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만 오직 집중이 되는 거죠. 복음만 오직 집중.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해야지. 내가 이런 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지가 아니고, 반대 것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뭐에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음만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틀려 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되죠.
자, 성경에는 어떻게 인간이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가,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흥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이때부터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에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필패,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이게 반복적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심은 거죠. 인간적으로 쇠할 영적 틀이죠. 다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다른 것이 내의 딱각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가 된 거죠. 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여줍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올무죠. 이게 뭐냐? 틀린 것입니다. 이게 생각에 딱 뿌리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삶이 된 거죠.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끌고 갑니다. 세상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함정이죠. 이것이 망할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딱 체질이 돼요. 이것이 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쇠할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정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보려고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어느 날 인생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떠보니까 영원한 지옥.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쇠함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암을 끝내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죠, 이 끝냄을, 시험을 끝내기 위해서 이걸 성취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끝냄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과 이 가문에, 이런 부모 밑에, 그리고 이런 지역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신 이유는,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는 그리스도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전도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돼도 세계복음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에 이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노니까 자꾸 좋은 거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완전히 사단한테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끌어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 부분에 답이 없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선명한 복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부터 이 답이 나버렸네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적용시켜 줄 것인가? 이 답 나버려야 돼요. 이 답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이 답 가지고 일해야 되고, 이 답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되고, 이 답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봐야 되고, 이 답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돌아간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요, 실수한다. 저는요, 누가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했다. 뭔가 심이 안 차. 처음에 교회 가니까, 복음 없는 교회 가니까 착하게 열심히 살래요. 세상에서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안 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착하게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그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청년이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사모님 잘 알아요. 하다가 집 산지 잡 산지 하고 싸웠다 해도, 여자 집사하고 잡사하고 큰 소리로. 왜 그러냐? 처음부터 이게 없으니까
그럼 내 성질, 내 기질, 내 이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성격,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걸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깨지고, 박살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꼭 굳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광야 40년을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40년을 가면요, 그 40년이 복이 됩니다. 전부 발판이 되고 메시지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다른 육신적인 이상한 동기 가지고 딱 가잖아. 그러면요, 그 40년이 전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면서 하는 거 안 보세요. 어떠다면 불평, 불만, 불신앙. 왜 그러냐?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옮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그러냐?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뭐가 없냐? 육신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그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 이걸 영원한 것으로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있다.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가 아니고요, 전부 그게 답이고 길이고 문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방황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집회 가고 훈련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갈급하니까. 갈급하니까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본부 훈련에도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아직까지도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본부 훈련 가지 말라고 안 하겠다. 꼭 이걸 가지 말라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물고기 IQ. 네.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물고기 IQ요. 상식이야. 네. 그 말이 아니죠. 본부에서 세계복음 방향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답 없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러 가는데? 은혜는 다 받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딱 응답받고 본부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방향 딱 잡고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붙잡고 훈련 가보세요. 붙잡고 내가 진짜 선교도 가보게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본다 해도 거기서. 근데 이거 없이 하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후회한 거 있죠. 왜 이걸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어, 죽도록. 죽도록 생고생했다. 그 생고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일이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 목사들은 저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성도들은 저렇게 방황합니까? 왜 죽기 살기로 저렇게 본부 집회 가려고 합니까? 많은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 답이 나왔다거나. 처음부터 없이 시작한 거예요, 없이. 처음부터 과거에 상처받은 나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니는 목사 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교회를 할 것 같으면 너는 이런 교회로 만들지 마라.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안 되니 뭐 그런 소리 필요 없어. 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즉위 말하면 그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라. 사단만 좋아한다, 사단만. 그래서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뭐 10명, 20명, 뭐 하나님 뭐 떼거지로 막 한 10만 명 모아놓고 세계복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딱 한 명이었어요. 그래, 맞지. 이게 답이지. 2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한 명이요. 여러분 인생에요, 2명도 하지 마세요. 한 명만 딱 남겨놓고 가세요. 우리 집에는 딱 2명 있습니다. 큰 딸, 작은 딸. 그래서 누굴 남겨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명 남겼거든. 근데 딸을 둘이 낳아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냐, 뭐, 누가 선택을 받아야 되나, 정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아니, 장로님은 딱 한 명이죠? 네. 예. 고민 갈등도 할 필요 없으시겠네. 좋으시겠네. 예. 한 명입니다. 아무도 전도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녀 중에 한 명만 남겨도 됩니다. 내 자녀를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예.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책임진다. 예. 이 한 명이 진짜면 됩니다. 근데 성도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한 명이 없다. 그러면 이 1000명, 10,00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없다는 말은 자기 동기로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안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더 내쫓아야 돼. 그리스도가 너무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1000명이 정말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품고 왔겠습니까? 많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보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보고 많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멸되는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교회가 소멸되는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안 했으니까, 진짜를. 제가 좀 증거를 남기려고요. 저 통영의 참보원교회 전한근 목사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전한근 목사 죽고 나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잘 되네? 예.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와, 경남노예에 많은 교회들이 막 되더만은 그 당시대의 목회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천국 가고 나니까 경남에 그 다락방 많은 교회들이 다 소멸돼 버리네? 근데 저 통영에 저 안 되던 저 전한근 목사가 저 교회는 아니 더 잘 되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이후까지 보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하시는 영원한 시간표까지 보면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랄게 돼요. 지금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 저 어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교만하게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기뻐할 필요 없고 안 된다고 슬퍼할 필요 없고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예. 붙잡으면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인생 수첩을 인도받아 보세요. 그거 할 때마다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초든 10초든 10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이 행복해진다 해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 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된 부분을 하나님이 또 지속해 갈 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벅차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흥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이 삽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삶이 죽게 돼 있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 필요 없죠. 그리고 양보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오직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저 건너편을 보니까 물 많은 데서 누가 한 명이 세례를 막 준대요. 알고 보니까 그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분이 확 세례를 주는데 그 당신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또 선지자인데 서로 경쟁하는 이런 육신적 인간적인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제가.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그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하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뭐가 흥해야 됩니까? 뭐가 쉬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진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를. 내가 조금 쉬한다, 육신적으로 쉬한다. 그 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흥하게 하시려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육신적으로 흥한다고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쇠하여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쇠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현장이 그렇죠. 정신적으로 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쇠하겠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렇습니다. 자, 영적으로 쇠하고 인간적으로는 흥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흥하고 세상적으로 흥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육신 문제 심각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다가 고통받는 현장, 여기에 중독돼 가지고 시달리는 현장, 여기에 빠져 가지고 재앙을 당한 현장. 네. 복음 운동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 운동,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녹취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야 세상이 삽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언약 안 붙잡으면 근데 여러분은 언약을 안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무너져 버립니다. 언약 없이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이 완전히 재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언약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언약 없이 살아가는 나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언약이 행하지 않으면 내 생이 무너집니다. 내 생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내 욕심 그리고 내 동기 버려야 되죠.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모든 걸 초월하고. 그래서 언약만 오직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흥함을 말할 수 있는 영원한 삼사역자. 이 삼사역자를 찾아서 함께 지역보고만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영원한 삶 전문인 세워가지고 민족보고만, 그리고 영원한 삶 지도자 키워가지고 세계보고만. 제 모든 거 여기 다 맞추세요.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안 바뀝니다. 요새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아침, 밤, 아침, 낮 계속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계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죠. 참흥이 무엇인가? 참새가 무엇인가? 내가 참흥이 없다. 그러면요, 나는 쉬어야 돼요. 차라리 그게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쇠를 참흥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내 안에 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참흥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오직 복음만 집중, 나의 아집이 쇠하여지고 영원한 복음만 흥하되 내가 살고 사람 살리는 흥함의 응답, 오직 말씀만 집중, 나의 주장이 쇠하여지고 영원한 말씀만 흥하되 내 삶이 살고 현장 바꾸는 흥함의 응답, 오직 언약만 집중, 나의 욕심이 쇠하여지고 영원한 언약만 흥하되 내 생이 살고 세상 뒤집는 흥함의 응답. 이 언약 붙잡고 거짓 흥함에 집착 중독 빠진 고통받는 영혼, 그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고 그 속에 예비된 자 찾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인의 드랍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